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결혼 기념일 2주년을 맞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요, 결혼을 하면서 그릇이 집에 많아졌다. 이것이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보통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세 가지로 꼽는다라고 하는데요. 첫째가 옷, 또 다른 하나가 보석, 그리고 하나가 그릇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저에게 혼자 살 때는 필요 없었던 많은 그릇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그냥 냄비에다가 뭐를 이렇게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그대로 그 냄비에 담겨진 채로 먹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정말 갖춰놓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릇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도 가고 달러트리도 가고 여러 그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그릇을 갖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그릇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참 다양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에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큰 집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릇은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의미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의미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매분 매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그릇이 합당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더라. 자, 이 말씀은 그릇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오해하게 되면요, 그릇의 가치의 차이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더 아끼는 그릇도 있고 덜 아끼는 그릇도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용도와 목적을 달리 두신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그릇을 차별하거나 그 그릇을 아끼는 정도의 차등을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저마다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차별하거나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그릇들을 열거하셨는가? 제가 그릇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을 종지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국을 종지에 담을 수가 없겠죠? 그것도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무말랭이를 국그릇에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이나 무말랭이 같이 부피가 작고 좀 짠 음식은 종지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종지가 작기 때문에 뭐 덜 가치 있고 국그릇에 담아야지 그 무말랭이나 장이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지는 종지 나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국그릇은 밥을 말아 먹어도 될 만큼 넉넉한 크기여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고, 종지는 그만한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반찬을 담아야 되는 플라스틱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끄떡없을 만한 유리 그릇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그릇이 유리여야 된다, 모든 그릇이 이만한 크기여야 된다, 이런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대로 쓰임이 있고, 다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쓰임새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그 목적대로 쓰시는 그릇이 합당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면은 작은 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치자면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매일 거기에 쓰임새 맞게 쓸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국그릇으로 담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용 가치로 따지자면 매일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작고 큰 그릇에 비하면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더 귀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각 사람들마다 가치가 달라 보이거든요. 쓰임이 달라 보이는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눔의 그릇이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볼 때 하반절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릇이 처음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 그것은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싱글 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2009년이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 유학생활 처음이었던 데다가 처음 자취생활 해보는 거라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김치를 상당한 분량을 몇 포기 정도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김치를 다 먹을 수 없으니까 큰 통에다가 채워놓고 이제 조금씩 잘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통을 김치를 그 반찬통에 넣어두고 4개월 정도를 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의 먹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4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김치가 묵다가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묵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물을 다 비우고서도 김치가 너무 사가버려가지고 냉장고가 좀 시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릇을 쓸 자신이 없어서 그릇까지 같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향이 너무나 깊이 배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릇이 왜 더러워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족해서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워지지 않아서 이 그릇이 더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고 채워지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은혜가 비워지고 또 흘러가야지 참된 곳에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작은 선물들, 큰 선물들을 담아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이 부분에만 우리의 의식과 집중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뜻과 목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처럼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열방의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함께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채워지는 만큼 비워져야 되고 채워지는 만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결한 그릇이 합당한 그릇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 그릇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기 전에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 가장 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랑과 화평과 믿음과 모든 의,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레를 담게 되면 걸레 그릇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기면 보배 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 자신 보기에 초라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 보기에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 그릇이 되고 되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부단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뜻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되는 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비워지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담긴 아무리 유익한 것들이라도 상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워진 그 그릇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여서 죄를 비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채움으로써 완성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는 귀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축복으로, 택하심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비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금 향로에, 금 대접에 담아드린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이 매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해질 때도 있고 나아질 때도 있고 정말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릇인 만큼, 하나님 택하신 그릇인 만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릇인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비워지게 하시고 합당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마땅히 복주어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쓰임받는 중보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